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는 믿음과 행함은 떨어질 수 없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이제 믿음은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인데 이제 구체적인 적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누군가와 끊임없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어요. 쉽게 말해서 혼자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수많은 모임들을 만들고 그 안에 소속되어져 있죠. 아무리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딘가에는 소속되어져 있기 마련입니다. 가족이 있고요. 친구가 있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엔 교회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공동체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관계 안에서 믿음보다 다른 기준이 작동한다라는 데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이제 야고보서 2장을 통해 그 문제를 다루기 시작해요. 자, 저는요, 신학생 시절 처음에 서울신학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동아리에 들어갔습니다. 그 동아리의 이름은요, 사중복음 전도대였어요. 사중복음 전도대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소외되고 고통받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되어져 있더라고요. 말이 되게 좋잖아요. 소외되고 고통받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 말이 저를 너무 이끌었어요. 이 문구가 저를 너무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죠. 몰랐어요. 소외되고 고통받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그 지역, 그 곳에서 가장 소외되고 고통받는 영혼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소외되고 고통받는 영혼이라고 한다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자기 자신 말고요. 그 전도대는요, 율랑 여성을 전도하는 전도대였습니다. 그리고 노숙자들을 전도하는 전도대였어요. 여러분의 목사가 그 전도대에서 대장도 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전도대였어요. 실제로 그들을 만나고 함께 예배도 하고 교제도 하고 차도 마시고 그러면서 전도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자, 그 전도대, 특별한 전도대인데 그 전도대에 들어가기 위해 자격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필요하지 않아요.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 복음을 향한 마음이 있고 소외된 이웃을 향한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있었고요. 함께 참여할 수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 저도 참여할 수가 있었고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소외된 이웃을 향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일주일에 이틀은 꼭 저녁에 모든 시간을 다 그곳에 드리고 사역을 했었죠. 전도하는 데 힘썼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노숙자들에게 다가가서 함께 급식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차를 나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마음에 그들을 향한 멸시와 미움이 있다라면 어떨까요? 그런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속으로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 그게 겉으로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아, 왜 저렇게 살까? 아, 더럽다, 더럽다.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 그들을 전도할 수는 없겠죠. 겉으로 미술을 띠고 얼굴에 땀을 흘리며 아무리 열심히 봉사한다고 할지라도요. 그건 어쩌면 그 모임을 망치는 행위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때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했었어요.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돌아보게 해달라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 시간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자, 우리의 삶이 어쩌면 그래야 되는데, 우리의 교회가 그래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바로 그러한 기준들이 온전히 자리 잡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처럼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데에는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든지 환영하고 누구든지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교회에 그런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고급 외제차를 타고 명품 옷을 입은 사람과 조금은 냄새가 나고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 보고 좋은 옷을 입고 온 사람에게는요, 여기 좋은 자리가 있으니 여기 앉으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자 옷이 좀 남루하고 냄새가 난다라고 거기 앉든지 여기 앉든지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말하면서 인도도 하지 않는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혹은 신경도 쓰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돈과 사회적 지위가 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가치로 여겨지고 사람을 차별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어때요? 그 모습이 아름답게 보여집니까? 혹은 당연하게 보여집니까? 오늘따라 왜 이렇게 다 고개를 푹 숙이세요?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쉽게 말해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맞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평가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외모로 판단한다라는 게 문제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8 아들이 있었는데 기름 부을 자를 고르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요, 신장과 용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16장 7절 말씀 앞에 띄어지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외모라는 건 단순히 얼굴, 용모, 옷차림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진 지위, 조건, 그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요. 사무엘이 그랬듯이 외모를 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죠. 그러잖아요. 아니라고요? 목사님 너무 잘생기셨어요.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봐요. 하나님 외모가 아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봅시다. 1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어떻게 하래요?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떠한 특권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대우받을 이유도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러한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셨어요.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인데 그러한 나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함께 교회라는 이름의 공동체로 모이게 된 거잖아요. 우리겐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한 나라는 사실은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2절과 3절에 보면 회당 안에서 어떤 편파적인 대우가 일어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바로 그 사건이에요. 예배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높은 자리에 앉게 합니다. 상석에 앉게 해요. 좋은 자리에 앉게 합니다. 그런데 더러운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좋지 않은 자리, 저 구석진 자리, 끝자리에 앉도록 하는 거죠. 심지어 그렇게 앉도록 할 뿐만 아니라 모욕까지 주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을 극단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바로 호텔입니다. 저는 경험해 봤어요. 가족 모임을 호텔에서 가진 적이 있는데, 뭐 그렇게 좋은 호텔입니다. 좋은 호텔이었어요. 제가 제일 앞쪽에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다. 일행들을 먼저 내리게 하려고 잠깐 호텔 로비 쪽에 앞쪽에 딱 세웠는데, 앞에 그 정장 차림으로 멋지게 하신 분이 딱 오시더니 문을 딱 내리니까 빨리 차 빼래요. 알겠다고. 내릴 거라 저도 안 내리고 일단 일행만 내리고 저는 나갈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바로 뒤에 함께 온 일행이 똑같이 차를 세웠는데요, 거기엔 직원이 가서 문을 열어주고 친절하게 안내까지 해줍니다. 같이 온 일행인데 분명 처음엔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나는 차를 뺄 생각이었으니까. 그런데 뒷차에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순간 기분이 조금은 상합니다. 함께 왔는데 말이죠. 똑같은 거 먹고 계산 같이 하고 갈 건데 질문합니다. 왜 대우가 달랐던 걸까요? 예? 차가 달랐어요. 차가 달랐다라는 이유로 같이 온 일행인데 한 명은 빨리 빼래요. 한쪽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고 친절하게 대합니다.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외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대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교회의 모습이 아닌 거잖아요. 결국 4절에서 교회 안에서 차별 대우가 교인들로 하여금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들이 되게 한다라고 경고합니다. 서로 차별하면서 악한 생각으로, 다른 생각이 아니라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게 한다고요. 계속 이야기합니다. 교회는요, 자격이 있어서 온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교회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자리에 모인 곳이잖아요. 단순하게 그냥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모인 것도 아니에요. 마음이 잘 맞습니까? 부부하고도 마음이 잘 안 맞는데요. 교회 안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마음이 안 맞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분쟁의 소지도 다분히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거 인정해야 돼요. 달라요. 다른 사람들이에요. 생각도 다르고요. 관심사도 다르고요. 학력도 다르고 경제력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양한 생각이 나올 수 있고 다양한 말이 나올 수 있고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곳이 교회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 그 하나로 모인 곳이 교회인데 거기엔 다른 기준은 전혀 없는 거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이든 심지어 노숙자든 신분 아무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온 사람들의 모임이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밖에서 사장님 소리 듣고 회장님 소리 듣는 사람도요, 교회 안에서 함께 청소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잖아요. 우리 모두는 핏값으로 하나 된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을 위해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요, 생각해 봅시다.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해도요, 솔직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노숙자라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요, 노숙자 사역을 열심히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나가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떠나가는 거예요. 왜일까요? 한 가지였어요. 냄새가 나서 싫다. 그 모습을 가까이서 봤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해도요, 기왕이면 비슷한 사람 혹은 나와 맞는 사람과 친해지고 싶지, 누가 거리의 노숙자와 친해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공동체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니까.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면 어떻게 보실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기왕이면 돈이 있고 성공한 사람을 예수님이 선호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예배드리겠다고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예수님이 눈살을 찌푸리며 거부하실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고 그 대답에 따라 행동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도 가난한 사람을 꺼려 하신다라고 생각되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예수님이 그러실 테니까. 예수님도 만약 성공한 사람을 더 좋아하신다라고 여겨진다라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테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게 오늘 우리의 질문이 되어져야 되고 그 대답 앞에 우리는 서야 하는 겁니다. 세상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천대받고 멸시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하지만 천국에서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십니다. 세상의 관점, 기준으로 보면 부족할지라도 바로 그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고. 오늘 말씀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그 당시 권력자들, 그들이 자행했던 못된 악습들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오히려 그들을 억압했어요. 법정으로 끌고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비방하죠. 이게 부자들의 일반적인 모습은 아닐 겁니다. 부자들 중에도요, 분명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있었어요. 얼마든지 많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상황은 유대인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정책에 따라 여러 가지 자치권을 인정받았는데 사두개인들을, 지배층들이
그런 권력을 장악하고 마음대로 행했거든요. 오늘 본문처럼 핍박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착취했어요. 바로 그러한 상황을 제시하면서 교회에서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유력한 자들을 대우하는 처사가 신앙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합당하지 않다, 분명하게 말하는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든지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부자는 대우하고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을 무시하는 교회,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는 교회, 사람을 돈으로 보는 교회,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악한 교회일 뿐이에요. 우리의 교회를 그렇게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판단이 있다라면 잘못된 습관이 없어지도록 나부터, 우리부터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어했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요.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고보, 세상 사람들이 차별을 대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선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역설하고 있어요. 우리의 교회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물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언제나 이 마음과 생각으로 사람을 대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이번 한 주간도 그 누군가의 조건보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자, 여기에 모인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나고 내가 의로워서 우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 향해 걸어가는 나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무릎,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바로 그 무릎 앞에 서게 하시고 그 질문 앞에 걸어가는 자 하나님,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구원받은 존재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바로 그것으로 주인을 내려고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한 주간도 주의 주권 앞에 주의 이름 앞에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 우리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내게 주소서. 아버지,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나인데 내가 누구를 차별할 수 있으며 누구를 부정할 수 있습니까?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물음과 그 대답 앞에 서 있는 내가 되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